반갑습니다. 오늘 정전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함께 공부하시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계속 했던 시간이 처처불상 사사불공에 대한 설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처처불상에서 지금 이제 말로는 굉장히 쉽습니다. 곳곳이 모든 것이 부처다. 어느 곳에 있든지 부처다. 그런데 그러기 때문에 일마다 불공을 하자 그런 말씀인데, 여기서 이제 어려운 것은 이제 불상이라는 것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서가모니 부처님의 등상부를 생각하기가 쉽기 때문에 그것이 먼저 눈에 들어오고 우리가 많이 입력이 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불상이다 그러면 서가모니 부처님의 등상부를 그 부처라고 생각하면 그것이 어디가 모든 것이 다 부처냐, 현재 있는 눈앞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어디게 서가모니 부처님의 등산불 같은 그런 부처의 상이냐, 그것에 걸려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서가모니 부처님의 모습을 조각으로 만들어 놓은 불상이 아니고 현재 모든 존재하는 것 자체가 하나의 부처의 성품을 가지고 부처의 진리가 흐르고 있는 물건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그에 대한 설명을 쭉 드리면서 오늘은 대산종 목사님 정전 대의에 있는 걸 가지고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시면 일체처 일체불에게 보운 합덕하는 산불공법이다. 처처불상은 견성, 정각, 해, 사사불공은 성불, 정행, 복, 일원즉 사은, 보은즉 불공, 인내천, 사인여천, 대월상제. 대산종 목사님 정전 대의에 나와 있는 본문입니다. 일체처, 모든 이제 고처니까 일체불에게 보은합덕하는 산불공법이다. 일체처는 현재 있는 우리 우주에 존재해 있는 모든 곳에 모든 부처, 아까 말씀대로 여기에서 부처는 모두의 부처는 서가모니 부처님 등상불이 아니고 만유가 존재하는 그 자체를 다 부처로 보는 거죠. 그래서 그 부처로 보아서 거기에 은혜를 갚고 부처의 덕에 합하라. 현재 있는 모든 것을 그렇게 보라는 얘기죠. 그렇게 하는 것이 살아있는 불공법이다. 부처님에게 공양을 드리는 마음으로 현재 있는 모든 우주 만유 모두에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공경한 마음으로 그 물건을 사용하고 공경한 마음으로 물건을 대하는 것이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이 보은하다. 은혜를 갚고 덕에 합하는 것이다.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기존에 갖고 있는 생각을 가지고 이 법을 이해를 하려면 이건 어렵고, 이 글의 뜻을 가지고 우리의 생각을 고쳐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대로 불상을 부처님의 등상불이라는 그 생각을 놓아버리고 대중사님께서는 이 모든 것 존재 하나하나를 다 부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부처의 진리성을 띠고 있는, 부처의 원리가 갈마져 있는 그런 형상이다. 그래서 그것의 공효가 나타나는, 그것이 갖고 있는 그 물질, 존재가 갖고 있는 공효가 나타나게 하도록 하는 것이 불공이다. 우리가 집에서 어린아이를 기르실 때 어린아이가 잘 자라게 하는 것이 어린아이에 대한 불공이죠. 부엌에서 사용하는 칼을 잘 사용해서 칼이 본래 갖고 있는, 칼의 존재가 갖고 있는 그 성능을 끝까지 잘 발휘할 수 있도록 사용하는 것이 칼에게 불공을 드리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칼을 잘 사용해서 그 공효가 오래 나타나게 하는 것이 그 칼에 대해서 보은하고 칼이 갖고 있는 존재의 기능을 이루게 하는 합덕, 그 존재가 갖고 있는 기능에
덕이 나타나게 하는 것이 이제 보은합덕이라고 보면 일체처 일체불이라는 뜻을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실 때 어떤 뜻으로 말씀하셨나, 또 이 말이 갖고 있는 뜻을 가지고 내 생각을 고쳐가는 건데, 그렇지 않고 내가 생각을 갖고 있는 걸 가지고 이걸 해석하려면 해석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저도 이제 출가해서 그런 고민을 많이 했는데, 등상불 부처 서가모니 부처님은 진리를 깨쳤기 때문에 그거를 많이 생각해서 공부를 하면 그런 가지 진리를 깨치는 성자가 된다는 뜻을 갖고 있어서 그 성자가 된다는 뜻을 가지고 공부를 하고 그 어른의 뜻을 잘 받아서 공부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불공하는 것이고 그 어른을 받드는 것인데, 현실에 있는 모든 존재는 부처님의 형상도 아닐 뿐더러 부처님이 깨친 성품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라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어요. 왜냐? 만유 60억, 70억 역사적으로 많은 세월 속에 있었던 모든 인간들이 살았지만 깨친 자는 몇 명 안 되거든요. 사람도 깨친 자가 없는데 이 만유가 존재하는 만유가 진리를 깨쳤다, 그 생각을 못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불상이라고 그러면 진리를 깨친 자에 대한 생각을 가지는 거예요. 서가모니 부처님 아니더라도 진리를 깨친 자에 대한 생각을 갖고 있으면 이 나무 이 볼펜이나 연필이나 이것이 진리를 깨친 자는 아니라는 생각이 또 걸려서 이 뜻을 해결하기가 어려운, 이 뜻을 이해를 하고 거기에 같이 생각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종사님께서 말씀한 일체체 일체불은 그 형상, 그 모습을 가지고 있는 그거 자체가 부처의 한 모습이고, 그래서 우리가 연필 부처님, 책 부처님, 노트 부처님 그렇게 하는데, 그걸 잘 사용하고 못 사용하는 합덕이냐 반대가 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칼을 잘못 사용하면 손을 베일 수가 있어요. 또 몸을 상하게 하든지 집안의 물건을 상하게 하든지. 그러면 칼이 본래 갖고 있는, 부엌에서 쓰는 칼 아니면 학교에서 우리가 연필을 깎기 위해서 필요한 칼, 이런 것들이 갖고 있는 그 칼을 본래의 사용하고자 하는 것을 못하고 그 반대로 다른 것을 해야 하게 되면 그건 합덕이 아니고 해로움을 주는 물건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칼의 본질이 훼손된 거죠. 그래서 칼의 본질이나 연필의 본질이나 노트나 책의 본질이 잘 나타내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합덕이에요. 또 그것이 보온하는 것이 그 책에 대해서. 근데 그렇지 않고 책을 함부로 써서 빨리 버리게 되면 배은이 되고 이제 해를 입게 되는 거죠. 해를 입고 배은을 하게 되는 것은 안 되고, 우리가 그 물건을 가지고 은혜를 얻고 덕에 합할 수 있도록 공을 들이는 것이 이제 부처로 보고 부처를 모시는 마음으로 그 물건을 사용하자는 얘기죠. 그것이 이제 불공법이에요. 그래서 이 불공이라는 게 부처님에게 공양하는 것인데, 부처님에게 우리가 서가모니 부처님에게 또는 대종사님께 공양하는 마음으로 모든 물건을 일체처, 일체 모든 물건을 그렇게 공양하는 마음으로, 공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공을 드리는 것이 불공법입니다. 그러니까 그 선천시대 과거에 했던 모든 것들이 다 놓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불상이라는 이미지도 놓고 부처님에게 서가모니 진리를 깨친 자에게 공양을 하는 그런 것도 놓고, 이 물건을 어떻게 사용하고 이 물건을 어떻게 사용해서 이 물건의 값을 잘 나타내게 하느냐가 불공법. 다시 설명하시면 처처불상, 이건 견성이고 정각이고 해를 얻는 길입니다. 아까 말씀대로 서가모니 부처님의 그 모습을 조각해서 놓은 것이 아니고, 처처불상이라는 것은 이 우주 만유 모두가 다 부처님의 그 진리 원리 이치가 갈맞아 있는 것이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견성이죠. 그러니까 이 원리적인 의미를 해석하는 거예요. 견성은 성품을 보는 것인데, 성품을 본다는 것은 우리 몸을 다 놓고 몸 안에 근본적으로 갖춰져 있는 자리를 보는 것이 성품을 보는 것입니다. 우주 만유 모습을 놓고
모습을 벗어나서 그것이 근본적으로 갖고 있는 원리, 그것에 흐르고 있는 기본적인 이치를 아는 것이기 때문에 처처불상은 그런 이치적으로 봐서 이것이 불상이고 그런 이치적으로 원리적으로 봐서 이것이 불상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부처님에게 공양을 잘하면 부처님의 은혜를 입어서 우리가 모든 것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부처님을 공양을 하는 거죠. 그런 마음을 똑같이 우주만유 모든 물체를 그런 원리가 근본적으로 갖춰져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견성 성품이에요. 그래서 모습에서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흐르고 있는 원리.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모습이 아니라 서가모니 부처님 깨친 진리 자리를 보는 것이 성품을 보는 것이고, 우주만유도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주만유에 흐르고 있는 기본적으로 존재의 이유, 존재의 원리, 이치를 아는 것이 처처불상이라는 걸 아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아는 것이 견성이고, 또 그걸 이치를 바르게 깨치는 것이 정각이고, 그것이 바로 지혜의 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것은, 과학에서 아는 것은 지식이라고 한다면, 종교에서 말하는 지혜는 우주만이 근원에 흐르고 있는, 근원적으로 흐르고 있는 원리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처처불상은, 그래서 이 모든 우주만유 전체 존재가 진리 원리가 흐르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무정물이, 그 식물이나 무정물은 그러면 죽은 것이냐, 죽은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전주교당에 근무할 때 거기 생물학 박사가 계셨어요. 대학 교수님이신데 그 어른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 선생님, 밥이라는 것이 죽은 것인데 쌀도 생명이라고 보기 어려운데 쌀을 밥을 줘서 밥이라는 것은 생명체가 없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밥도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밥을 가지고 양쪽 방 두 개에다 놨대요. 밥을 방 한쪽에다 또 한쪽에 이렇게 우리가 밥을 이렇게 그릇에다 담아놨는데 한쪽 방에 가서는 문을 열고서 계속 나쁘다고 안 좋은 소리를 계속 하고, 한쪽 방에는 가서 밥이 참 소중한 것이다 그런 말을 계속 하고 다니면 나쁘다고 하는 방에 있는 밥은 빨리 상하고, 이 좋다고 참 좋은 것이다, 밥이 좋은 거 막 그렇게 말하고 다니면 이거는 좀 덜 상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상하고 덜 상하는 것 자체도 우주의 흐름이잖아요. 변화의 흐름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살아있는 것이. 살아있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호흡을 하고 움직이고 이런 것이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그 존재의 가치를 발휘하는 것이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 그 존재의 가치가 꿈쩍도 안 하는 것은 죽은 건데 그게 살아있는 것이. 그래서 밥이 냉장고에다 넣어서 관리를 잘하면 오래 가고, 그렇지 않고 그런 시간이 지나고 잘못 두면 상하잖아요. 그럼 상하고 상하지 않는 것 자체가 이것이 살아있는 것이에요. 밥이 살아있기 때문에 잘못 관리하면 상하고, 상해서 썩고, 잘 관리하면 관리하는 시간이 길어지게, 그것이 살아있는 것이에요. 살아있는 것 자체에 대한 의미가 다르잖아요. 우리같이 인간처럼 말을 하고 움직이고 이런 것이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존재가 저것도 살아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지만 살아있는 거예요. 식물도 살아있는 거예요. 뿌리를 뽑아서 던졌지만 던지면 죽은 것인데 그것이 썩어가고 있는 것을 보면 그것도 식물을 뽑혀서 죽어가면서 썩어가는 과정도 살아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본다면 원리적으로 살아있는 거죠. 살아있는 원리. 그래서 그 어른이 대종사님께서 만유가 우주만유의 본원이 진리라고 하셨는데, 그렇다고 하면 모두 우주에 있는 모든 우주만유 삼라만상에 다 진리의 흐름을 갖고 있는 거예요. 진리 원리를 갖고 있어요. 진리의 간섭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보면 처처불상이죠. 우리는 인간의 몸을 가지고 진리의 흐름을 나타내고 있고, 풀이나 밥이나 이런 것들은 그런 모습으로 진리의 원리를 가지고 변화하는 거예요. 성주괴공으로 생로병사로 변화하는 것 자체가 진리의 흐름이에요.
그런 진리 흐름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건 불상이다. 그렇게 봐요. 그래서 우주 만유 전체가 불상이다. 그렇게 보시는 것이 돌아온 세상의 원리다. 그 이치를 바르게 깨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석가모니 부처님이나 사람이 깨친 자만 성자고 그렇지 않은 사람 아니라고 그런 게 아니라 깨친 자나 깨치지 않은 자가 다 성품을 갖고 있고 그 변화의 성품의 원리의 변화의 과정을 밟고 있는 것들은 모두가 다 살아있는 부처다. 근데 그 부처라는 생각을 처음 말씀드렸처럼 석가모니 부처님만 놓고 존재하고 있는 그 모습 자체로 다 부처다. 그렇게 보는 거지. 그것이 이제 그 자리를 아는 것이 지혜다. 진리를 깨친 지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저도 이제 출가해서 오물게만 오랫동안 공부를 했는데 지금은 이런 생각을 많이 갖잖아요. 그 옛날에는 석가모니 등상불 아닌 부처가 아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오랜 세월을 통해서 이렇게 공부를 해서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바른 깨닫는 것이다. 그다음에 이제 사사불공은 이제 처처불상의 원리를 아시는 분이 모든 물건에 대해서 부처님을 모시는 마음으로 불공하는 마음으로 공을 드리는 것이 이것이 사사불공입니다. 처처불상과 사사불공은 그 의미와 뜻을 잘 알면 같이 연결이 되는 거죠. 사사불공을 이제 대산연구사님께서는 성불이라고 그러셨고 정행이라고 그러셨고 그다음에 복을 짓는 길이다. 복의 반대는 이제 죄복이라고 할 때 죄고 그다음에 이제 해롱을 받는 것이죠. 해롱을 받는 것인데 불공을 하지 않고 함부로 하면 이제 죄를 짓게 되고 해롱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불공을 잘하는 사람을 행위를 보면 그거 자체가 성불이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부모님은 자녀를 모두에게 똑같이 기르기 위해 노력하잖아요. 그래서 이 큰 아들을 작은 아이들이 갖고 있는 그 기능이나 역량을 그대로 잘 나타내게 하기 위해서 공을 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님은 부처님의 자녀에게서는 그런 것처럼 우주 만유를 그렇게 똑같은 마음으로 공을 들이느냐. 요즘에 이제 옛날에 저희들이 초등학교 때는 나무로 만든 책상과 의자를 썼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은 이제 딱딱해서 잘 안 움직이는데 이제 지금 요즘 의자가 좋아져 가지고 밑에가 바퀴가 달려 있어요. 그래서 바퀴가 달려 있으니까 나무로 된 의자는 내가 손으로 들어서 옮기는데 이 바퀴는 내가 바퀴를 끌고 저만큼 갈 수도 있고 이리 올 수도 있어. 손으로 안 되거든. 근데 그렇게 좋은 반면에 잘못하면 그게 쭉 미끄러 나가고 제가 넘어진 적이 몇 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바퀴 달린 의자는 편리하기도 하지만 조심해야 될 점이 겸해져 있어요. 그래서 바퀴 달린 의자를 가지고 계속 내가 편리하게 잘 쓰면 그건 내가 복을 얻는 것인데 또 잘못해가지고 넘어져가지고 상처를 크게 입으면 그거는 이제 내한테 해로움을 당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해로움이 오지 않고 복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공을 들이는 것이 사사불공이에요. 불공하는 거예요. 그 일마다 그 바퀴 달린 의자는 이렇게 쓰고 나무로 된 의자는 이렇게 쓰고 큰 의자는 이렇게 쓰고 작은 의자는 이렇게 쓰고 또 겨울에 쓴 의자가 가죽으로 된 의자도 있고 헝겊으로 된 의자도 있고 여러 가지 의자가 있어요. 그래서 헝겊으로 된 의자는 거기다 이제 커피나 국물을 흘리면 이제 힘들죠. 가죽으로 된 건 이제 걸레로 닦으면 돼요. 그래서 모든 존재가 갖고 있는 것이 우리가 쓰는데 그 쓰기 위해서 편리하게 잘 계속 공효가 나타나게 하는 것이 불공이죠. 이게 과거에 석가모니 부처님 등상불에 드렸던 공이 아니고 그런 등상불에게 드렸던 공처럼 살아계신 아버지에게 어머니에게 드리는 공처럼 모든 물건을 그 물건이 갖고 있는 공효가 그 물건이 갖고 있는 공이 그대로 잘 드러나게 하는 것이 불공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에게 드리는 공양이 아니고 우주 만유에게 드리는 것이 불공이라고 의미를 다르게 재해석하는 거죠. 그렇게 할 줄 아는 것이 이제 성불이고 정행이 바른 행동이다.
제가 이제 그 40대 구로교당에서 이제 그 살면서 집을 짓기 위해서 된장, 청국장 작업을 많이 했어요. 처음에는 조금씩 하니까 사람이 그냥 도구통에다 찢기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양이 많아지니까 찧어서는 못 하겠어서 이제 기계를 하나 샀어요. 콩을 가는 기계. 요즘에 이제 그걸로 많이 매주도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다가 제가 이제 잘 모르고 속을 게 어떻게 씻는다 하다가 손을 넣어가지고 손을 탁 손가락을 이제 그 기계에다 넣어가지고 손가락에 이제 살점이 좀 떨어져 나갔어요. 그래서 한 달간 병원에 다니고 이제 그 치료를 했는데 몇 바늘 꼬매고. 근데 엄지 손가락 하나를 다쳤는데 한 달을 머리를 못 빗었어요. 우리 머리는 두 손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못해서. 그러니까 그 기계로 된 콩을 가는 기계가 있어서 3, 40가마니를 쉽게 콩을 가를 수는 있는데 그것을 잘못 사용하니까 제가 이제 제 손을 다쳐가지고 해로움을 당하는 거죠. 우주 만유가 갖고 있는 그 좋은 것이 그대로 공유가 나타나게 하는 것이 불공이죠. 그래서 대종사님께서는 문명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좋고 짧은 시간에 쉽게 사람의 힘을 대신해서 하는 기계가 많이 발달하지만 그 기계를 잘못 쓰면 사람이 거기에 말려서 잘못 쓸 수가 있어요. 저는 다행히 손가락 하나니까 그랬지만 손이 다치는 사람도 있고 팔이 다치는 사람도 있고 방앗간에 같은 데는 큰 팔 하나씩 다리 하나씩 상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렇게 하면 그 불공을 그때그때 이제 관리를 잘 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부터는 제가 이제 사용법을 많이 잘 보고 하는데 지금도 사용법을 잘 안 보고 사람들한테 말을 듣고 그냥 막 쓰고 있는데 그 화장품도 이제 종류가 너무 많아가지고 어느 것을 먼저 바르고 뒤에 바르는 것이 이렇게 다른데 제가 되는데 생각대로 막 바르다가 나중에 화상도 입고 그 약효가 거꾸로 된 것도 많이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불공은 돌아온 세상의 불공은 물질이 개벽된 세상의 불공은 모든 만유를 잘 사용하는 방법이 불공이다. 그래서 만유를 사용해서 그 공도가 공력이 잘 드러나야 되는. 우리가 전기가 발달해서 굉장히 좋지만 전기를 잘못 사용하면 합선이 돼가지고 집이 불이 나면 모든 게 다 타잖아요. 그러니까 합선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자리를 잘못 관리하면은 집이 다 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불공이라는 게 그 선 하나를 관리를 잘 하느냐 못하느냐, 칼 하나를 관리를 잘 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삶 자체가 크게 달라져요. 여기 성불이라는 게 이제 그 대산종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성불할 수 있도록 공을 들이게 하면 나도 같이 성불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만유에게 불공을 잘해서 모든 만유, 우주 만유, 만물 전체에서 그 사람이 해롭지 않고 나한테 복이 되고 만유에게 복이 되도록 관리를 잘 하는 사람이 뭐냐면 성불한 사람이다. 성불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앞으로는 활동하는 부처가 원하는데 모든 사람들에게 같이 살면서 모든 사람들 공이 같이 잘 드러나게 살아나게 해주는 것이 나도 성불하는 길이고 같이 성불하는 길이에요. 근데 옛날에는 상대방이 죽어야 내가 사는 길이라고 생각 상극 시대에 그래. 지금은 다 같이 잘 사는 시대야 돼요. 너도 살고 나도 사는 길이지 그렇게 안 되는 것 같아요. 저희 영광 정관평에 벼농사를 짓는데 지금 유기농법을 써서 잘 쓰고 있어요. 근데 유기농법이라는 건 나도 잘하지만 내가 하고 있는 인근의 몇 미터 안에 농약을 친다. 그러면 이것이 농약이 날라와서 나한테도 농약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기농은 한 번 유기농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1년에 몇 번씩 와서 검사를 하더라고요. 검사를 해서 토질도 땅 토질도 검사하고 모든 걸 그 살고 있는 모든 걸 다 검사해서 농약을 잘 치는지 아니 확실하게 관리를 해서 이제 유기농 인정을 받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끝까지 유기농에 맞는 행동을 계속 해야지 그것이 유기농이지 중간에 내가 한번 잘못하면 그것은 토질이 변해서 유기농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끝까지 잘하고 끝까지 잘해서 유기농이라는 타이틀을 어긋나지 않게 하는 것이 나한테 유기농의 복이 이제 나한테 오는. 그래서
불공이라는 거는 우주만유 전체에 대해서 내가 그 공효가 그대로 잘 드러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처처불상 사사불공이 말 속에는 이 견성이나 성 그런 말이 없어요. 근데 처처불상 원리를 알면 그것이 견성이고, 처처불상 원리를 근본적으로 잘 아는 것이 정각이고, 처처불상을 아는 것이 지혜다. 사사불공을 잘하면 성불이고, 사사불공 잘하는 것이 정행이고, 사사불공 잘하는 것이 복을 영원히 받는 길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자녀를 기르실 때도 모든 걸 잘하는 자녀도 좋지만 부족한 자녀에게는 힘이 더 들어가요. 공도 더 들어가고. 근데 부족한 자녀에게 잘하는 자녀하고 똑같이 대하면 그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족한 자녀가 능력 있는 자녀와 같은 방향으로 잘 갈 수 있도록 공을 들이는 것이 그 부족한 자녀에게는 공 들이는 방법이에요. 저희들이 우주에 지금 그 생물이 많이 있는데, 제가 이제 화초에 대한 말씀을 가끔 드리는데, 화분에다 화초를 기르는데, 이 화초가 물을 많이 필요한 것이 있고, 물이 많이 필요해. 물을 적게 줘야 될 것이 있어요. 이것이 물을 적게 줘야 잘 크는 화초가 있고, 물을 많이 줘야 잘 크는 화초가 있어요. 그럼 그것을 물이 많이 필요한 것은 물을 많이 주고, 물이 많이 필요치 않은 것은 물을 적게 주고, 이것이 불공이에요. 불공. 근데 이제 저는 잘 모르니까 아침 물을 똑같이 줘요. 그러면 이제 물이 많이 필요치 않다 매일 주면은 그 화초가 나중에 상하죠. 그러니까 불공은 그 하나하나 갖고 있는 것에 대한 그 공효가. 그러면 이 안에 이제 얼마 있으면 죽는 거예요. 물을 많이 주면. 그럼 그 공이 이제 없어지는 거죠. 화초 공이. 그래서 그렇게 잘 관리하는 것이 내가 성불하는 길이다. 그러면 우주만유 내가 갖고 있는 살림살이도 그렇지만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사람의 공효가, 그 사람의 일을 모두 잘하고 잘할 수 있도록 나타나게 해주는 것이 이제 불공이고, 그 불공하는 것이 내가 정행이고 복을 받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불교 법이 무유정법이라고 그러잖아요. 무유정법. 불법은 부처님의 법은 무유정법. 무유정법이다. 정해진 바가 있지 않는 것이 정해진 것이 없어요. 이건 이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하고 다 상황에 상황에 따라서 다 다르게 하는 거예요. 제가 어제 아침에 KBS에서 방영하는 인간시대를 보는데, 그 논에다가 모를 심었어요. 기계모를 심어 논에다가 모를 모내기를 했어요. 모내기가 끝났어요. 근데 그 이튿날 가서 보니까 논에가 물이 똑같이 들어있는데 물에 잠긴 곳이 있고 안 잠긴 곳이 있고 그래요. 그래서 물이 뭐가 안 보이는 곳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가서 보고 물을 보더니, 내가 그 밭가리를 논가리를 잘못해가지고 논이 움푹짐푹 하니까 같은 모를 심었는데 어디는 덮이고 어디는 안 덮였어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할 거냐? 그냥 두면 이제 물에 잠긴 모는 죽으니까 물을 쭉 빼더라고요. 그러니까 첫째는 그 논을 잘 가렸는데 못 가렸다는 것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그러면 거기에서 그 물을 조절을 잘 해야 되는데 어떻게 잘 조절할 거지? 그것이 그 농부의 불공하는 방법이죠. 내가 논을 잘못 가렸다는 거 알고, 잘못 가른 논에 심어진 모를 보고 내가 이걸 어떻게 할 거냐?
그냥 그대로 두면 이제 뭐가 한쪽에서는 잠긴 죽어버려서 그 공효가 안 나타나니까. 근데 불공은 무효정법이 정해진 바가 없어요. 그래서 논을 잘못 갈 때는 또 이렇게 해서 고치고 저렇게 고치고 반드시 했을 때는 또 고치고. 근데 저희들 어려서 제가 40년 전에 저는 모를 심어봤는데 청부 중앙 청부 모를 심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는 모가 상당히 길었어요 이렇게. 근데 요즘 모가 짧아요. 왜 그러냐, 기계로 모를 심기 때문에 짧게 심는다. 그럼 저희들이 길게 많이 자란 모를 심은 것하고 요즘같이 기계로 모를 심는 논하고는 상당히 다른 것 같아요, 관리가. 그렇게 하는 그것을 찾아서 하는 것이 불공법이에요. 만유에게 불공법이에요. 그래서 무효정법이라는 것은 정해진 바가 없어요. 그때그때 모든 만유에 따라서 그 만유가 갖고 있는 공역이 드러나게 하는 것이,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이 돌아온 세상의 정행이에요. 정행. 그러니까 부처님이나 진리를 깬분하게만 하는 게 아니라 만유에게, 처처부터 만유에게 공을 들이는 것이 대종사님의 참법이다. 그 다음에 이제 이론즉 사은, 보온즉 불공, 인내천, 사인여천, 대월, 상계 이 말씀이 있는데, 이론즉 보온, 아니 사은, 이론 보온즉 불공은 우리 교리도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이론즉 사은을 같이 한번 보시면 우리 교리도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교리도에 보시면 맨 위에가 인과보응 신학문, 그다음 진공묘의 수행문 있는데, 인과보응 신학문 쪽에 그쪽에 보면 사은, 그다음에 사요, 그다음에 보온즉 불공, 맨 끝에가 처처불상 사사불공 그렇게 나와 있어요. 교리도에 나와 있는 건데 이론즉 사은이라 교리도에 인과보응 신학문, 그 면에 보면 맨 위에가 이제 인과보응 신학문 쓰시, 그다음에 거기가 사은, 천지은 부모 동보 나오거든. 사요, 자력양성 지자문에 나오고, 그다음 그 밑에가 이렇게 이제 보온즉 불공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온즉 불공인데 보온즉 불공 그 끝에 가서 처처불사 사사불공이 나와 있어요. 거기에 이제 이론즉 사은이라는 말씀 보면, 이론상은 내역을 말하자면 사은이고, 사은의 내력을 말하자면 우주만유다. 이론적 사은은 이론상의 내역을 보면 사은이고, 사은의 내력을 말하자면 우주만유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론적 사은이다. 그 말씀이죠. 이론상의 내역이 사은이고 사은의 내역이 우주만유예요. 그러니까 이론적 사은이 천지만물 허공법계가 다 부처 아니었어. 우주만유. 사은이라는 건 뭐냐면 우주만유다. 그래서 천지만물 허공법계가 다 부처 아님이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때 어느 곳이든 항상 경외심을 놓지 말고 존엄하신 부처님을 대하는 청정한 마음과 경건한 태도로 천만 사물에 응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론적 사은이니까, 사은은 우주만유, 삼라만사 나눠져 있어요. 우주만유 전체가 부처 아님이 없다. 처처불상이라는 말씀은. 그래서 우리는 어느 때 어느 곳든지 경외심을, 부처를 모시는 마음이 경외심이죠. 공경하는 마음과 외에는 두려움을 냈잖아요. 두렵다. 이건 공경하는 마음, 경은 공경하고 두렵게 잘 받들어 함부로 하지 않고 두렵은 마음으로 모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녀를 존엄하신 부처님 대하는 청정한 마음과 경건한, 이제 그 청정한 마음과 경건한 태도를 갖는 것이 사사불공, 불공의 마음이죠. 천만 사물에 그렇게 응해라.
네, 천만사물에 그렇게 응해서 천만사물의 당체에 직접 불공하기를 힘써서 현실적으로 복락을 장만할 거다. 이것을 다시 한마디로 말하면 편협한 신앙을 돌려 원만한 신앙을 만들고 미신적 신앙을 돌려서 사실적 신앙을 하게 하는 것이다. 처처불상 사사불공은 신학문에 들어있습니다. 교리도에 보시면 신앙을 어떻게 하냐면 서가모니 부처님이나 대종사님 한 분 깨친 분만 모시는 것이 아니라 우주만유 전체를 모시는 것이지. 처처불상이고 사사불공은 대종사님이나 서가모니 부처님 그 깨친 자에게만 공을 드리고 경외심을 갖고 그렇게 하지 말고 우주만유 전체에게 공을 드리는 것이 불공법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부처님이나 부처님이나 깨친 자만 부처로 모셔서 그 몇 분에게만 하는 것이 이것이 편협한 신앙. 편협한. 그것을 원만한 우주만유 전체에게 우주만 전체에게 다복창 있는 모든 것을 부처로 모시는 거죠. 모시고 미신적 신앙을 돌려서 사실적. 이 미신적 신앙이라는 것은 어두울 미자인데 부처님에게 공을 많이 드리면 우리 가족이 건강해지고 부처님에게 공을 드리면 우리 자녀가 공부를 잘해서 좋은 학교에 들어가고 또 부처님에게 공을 드리면 우리 자녀가 좋은 회사도 취직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미신적 신앙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당처 그 사실로 하려면 어떻게 하냐면 공부를 잘하게 하려면 그 자녀가 공부를 직접 잘해야 되고 열심히 해야 되고 또 자녀가 건강하려면 자녀 건강하도록 본인이 노력하는 거예요. 그것이 사실적인 거예요. 그것이 사실적인 것이지 이 자녀는 그냥 가만히 있는데 부처님에게 공을 드리면 다 이루어진다. 이것은 미신적 신앙이다. 그러니까 이론상 신앙이고 처처불상 사사불공 신앙은 편협한 신앙을 전체 신앙으로 돌리고 원만한 신앙으로 돌리고 미신적 신앙을 사실적 신앙으로 돌린 것이 대종사님의 신앙의 방법이다. 이론적 사언이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나중에 더 공부를 교리도에 직접 갔을 때 좀 더 공부를 하시겠습니다. 근데 그래서 여기에서 나온 말씀은 이제 그렇게 하신 말씀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제 사인여천, 인내천이라는 말씀을 대산용부사님께서 정전대의의 처처불상 사사불공을 설명하시는 말씀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사인여천은 무슨 말인가 한번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사인여천은 동학의 2대 교주 해월 최시영이 강조한 사상이에요. 인간의 존엄성을 중시하며 모든 인간을 본질적으로 동등하고 평등한 존재로 인식해야 한다는 의미. 인내천은 동학의 3대 교주 의암 손병희가 주장한 천도교의 근본이 되는 중요한 뜻, 사람이 곧 하늘이다라는 인간 존중 사상이다. 그 천도교는 최재우를 교주로 해서 1860년에 창립을 했는데 이거는 처음에 동학이었죠. 그것이 3대 교주인 의암 손병희 선생님께서 천도교라고 이름을 개명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오늘날 천도교는 손병희 선생님이 지은 교명입니다. 저희 원불교는 처음에 불법 연구를 하다가 원불교라고 했는데 그것은 일제시대에 새로운 종교를 만들면 사이비종 유사종교에 걸려가지고 일본 정부의 많은 핍박을 받게 되니까 그냥 기존에 있는 불법을 연구한다고 생각하시고 불법 연구라고 이름을 지으신 거죠. 한국에도 불교가 오래됐지만 일본에도 불교는 거의 국교다시피 굉장히 성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불법이라는 걸 나쁘지 않게 생각하기 때문에 불법 연구회라고 이름을 지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해방 후에 정산종사님께서 원불교라고 이제 저희들 개명을 했던 것 같아요.
사인여천은 일사자, 사람을 하늘과 같이 섬겨라. 사람을 하늘과 같이 섬겨라는 뜻이. 동학의 2대 교주, 동학의 이제 최재우 선생님이 최재우 선생님 처음에 아까 여기 1860년에 창립을 했는데 그 최재우 선생님 돌아가시 제2대 해월 최시영 1827년부터 1898년에 계셨던 분인데 그분이 이제 사인여천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것은 사람을 하늘과 같이 해라. 그 이전의 종교는 그 육에서 말하는 경천사상이었어요. 네. 공자님께서 경천사상, 하늘을 공경한. 근데 이제 시간이 많이 내려서 동학 그 천도교에서 2대 해월 최시영 선생님은 사람을 하늘과 같다. 그러니까 그 천지인. 근데 이 동학이 지난번에 우리가 천부경을 공부를 하셨잖아요. 천부경이 단군시대 때 만들어진 책인데 그것을 천도교 최재우 선생님께서 발견한 책을 보고 천지인이라는 말씀 그것을 쓰죠. 일탁삼에서 일시무시일 일탁삼 하는데 일탁삼의 삼은 천지인이라고 그러는데 그 기본적인 단군 사상이죠. 그 사상을 기본으로 해서 최재우 선생님은 이 말이 맞다 해서 사인여천이라고 인내천 사상이 다 이제 천도교 사상인데 근본적으로는 일탁삼에서 천지인이 하나에서 셋이 나왔는데 그것이 천지인이다. 그래서 천도교는 천부경이 그 원리가 기본으로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사람을 사람과 같이 섬기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사자는. 인간의 존엄성을 중시하고 인간은 본질적으로 동등하고 평등한 존재를 인식한다. 이게 대단히 발전된 사상 아닙니까? 하늘을 존경하고 하늘을 공경하고 살고, 그래서 기독교 사상은 하느님하고 나하고는 같질 않아요. 하느님은 존재는 따로 있고 우리는 그렇게 되지 못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기독교가 그 마지막까지도 하느님, 우리가 아무리 진리를 공부를 해서 많이 해도 하느님 말씀 잘 공부해도 하느님과 같은 인격은 갖출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기독교 사상이에요. 그래서 하늘하고 나하고는 분리되어 있고 하느님하고는 우리가 같은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근데 동양에서 그 천부경에도 그런 말씀이 나와 있고 동학의 최재호 선생님이 그걸 가지고 인내천 사상, 사인여천 이렇게 딱 말씀하신 걸 보면 대단히 성자신 것 같아요. 그래서 동등하고 평등한 존재라고 인식하도록 내려놨잖아요. 하늘과 내가 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하늘은 하늘이고 인간은 인간인데 그래서 경천사상이고 하늘에서, 근데 이제 유교에서는 경천사상에다 그 하늘의 품성을 내가 받은 것이 이제 천명주의성, 그러죠. 하늘의 명을 받은 것이 천명주의. 그렇게 보면 그 뜻이 하늘의 뜻이 나한테 갈맞아 있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 원래 하늘의 뜻을 갈맞아 있는 것을 개연시킨다고 천명주의성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우리 동학에서 최재우 선생님이 모든 인간이 하늘과 같다. 많이 천명주의 성이나 일탁삼의 천지인이나 여기서 말하는 사인여천이나 흐름은 같아요. 근데 그 뜻을 그때 딱 잡아서 밝힌 것이 이제 이것이 이제 더 밝혀져서 대종사님께 처처불상이다. 하늘과 사람만 같은 게 아니라 만유가 다 같다. 이거 한 걸 더 나갔죠. 이건 하늘이 사람을 하늘과 같이 했는데 대종사님은 사람만이 아니라 우주 만유 전체가 다 진리의 화연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불교에서도 화피초목 내군만방 하는 걸 보면 불교에서도 그런 말씀이 되죠. 그 비로자납을 노사납을 일 하는 거 보면 그 만물의 화연이라는 말씀 거기 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상이 다 같은데 어쨌든 천도교에서 최재우 선생님께서 사인여천 하는데 그 말을 확실하게 뜻을 그 하신 것이 이제 이대 최시영 선생님께서 사인여천이라는 말씀을 해서 인간이 평등한 사상을 해라. 이게 천도교의 근본적인 사상을 다시 2대째 이은 것이고, 다음에 세 번째 의암 손병 선생님은 똑같은 말이죠. 여기는 사람을 섬겨라 그랬는데 여기는 사람이 곧 하늘이다. 이내자 이내자 이것이다. 사람이 곧 이 하늘과 같다. 사람이 곧 이 하늘이다. 이내자예요. 저게 이 인내천할 때 사람이 이 곧 하늘이다. 의암 손병희 선생님의 이 의암 손병희 선생님은 우리 독립투사의 33인 중에 한 분이죠. 천도교의 근본에 드는 중요한 뜻이다. 사람이 곧 하늘이다라는 인간 존중 사상이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그 유교 사상이나 기독교 사상은 하늘이 경천사상, 하늘이 최고고, 부처님도 선상천 유아독전 한 걸 보면 꼭 그렇게 조금 다른 뜻이 있죠. 그래서 부처님이나 하느님이나 유교의 경천 사상이 더 내려와서, 근데 단군이 4,500년, 4,300년 전 단군이 천부경을 내놓으신데 거기에서 일탁삼 천지인이라는 말씀을 하시고, 근데 그 뜻을 받들어서 최재우 선생님이 이제 사인여천 또 이제 그 동학 그 천도교에서 그 인내 천지인 사상에 내려와서 인내천 사인 말씀이 나오신 것이 그렇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인간 존중 사상까지 내려왔어요. 그래서 그 근본의 하늘 사상이 사람 같다는 나왔는데 해룡사님께서 만유하고도 같다. 하늘과 땅, 사람과 만유가 다 똑같이 하나다. 그 말씀 이제 하나 더 한 걸음 더 나가신 거죠. 오늘 여기까지 마치고 다음에 또 하시겠습니다.